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거의 하여튼 2년 넘었어요. 그렇죠? 2020년 1월 다시 여기 모여서 우리 후한회 미사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옆에 미사 함께 봉헌하시는 분, 저희 같은 콜롬번회 소속 성정 안드레아, 지금 대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휴가로 나오셨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듣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하고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얘기. 두 가지는 사실은 비슷하지만은 근데 약간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나가서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땅 속에서 씨가 저절로 자라있잖아요. 바로 결과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집에서 꽃이나 아니면 화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밖에서 밭에서 씨를 뿌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주에서 저희 노약업 신부님 밭에서 이런 일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씨를 좀 심고 매일매일 나가서 보려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한참 지나가다가 조금씩
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심었지만은 땅 속에서 씨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생명체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이 봐도 땅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 비유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작은 일들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집에서 사람을 돌봐주고, 아니면 뭐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인사하고, 뭐 이웃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작은 일들밖에 없잖아요, 결과는. 근데 그 일 속에서 하느님께서 자기 역사를 다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못에서 그 돌을 던지면 여파 나가지나요.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일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될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알 수도 없어요. 하느님께서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를 다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도 모르고요. 이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인데, 겨자씨나무를 보면 사실은 산나무, 그 덤불 같은 조그만 것인데, 근데 그 특징은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씨를 안 버려도 그냥 퍼지는 그런 식물인데, 또는 땅하고 관계없이 아무리 좋지 않은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면 길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막 퍼져요. 또 어려운 날씨를도 견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잡초처럼 막 퍼지는 거예요. 작은 나무인데도 작은 새들이 들어가서 큰 새가 쳐져오면 거기 들어가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래서 아마 이 비유를 우리가 우리 생활과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거 사람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씨를 심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씨가 떨어지면 아니면 새들 통해서 막 퍼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 계획대로 심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자라는 조그만 나무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금을 갖고 있고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도, 근데 가끔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예. 저는 이런 계획을 있었는데 막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아니면 큰 꿈을 갖고 시도를 해봤는데 꿈도 날아갔고 다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음도 들지 않은 일도 많고 원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비유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 역사를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 없지만 여러분들 자식들 아이들이 원하지 않은 길을 택하게 하면, 아니면 큰 꿈을 갖고 있어도 날아가는 그런 경우는, 아니면 예상되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느님은 그 속에서도 자기 역사를 다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 받을 수도 있고 위안 받을 수도 있는데, 또는 확신,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일 중에서도 같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자체의 비유의 의미 있지 않는가? 하느님께서 한마디로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만 좁게 현실을 보고 있는데 그분은 폭넓게.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참 확신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선종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대만에서 사목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한 2주 전에 휴가 나와서 후원회원님들 뵙고 같이 미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회 미사 이렇게 2년 넘는 시간 동안 잠시 멈췄었는데 다시 봉헌할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만에서 지금까지 본당 사목을 하고 있었고요. 대만에 있는 미야오리에 있는 토푼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사목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소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이주 노동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도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주민들 또 그리고 이주민 노동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대만 인구의 약 2%가 넘어요 이제 그분들이 중국어도 모르시고 또 그래서 자기 권익 같은 것도 잘 모르시고 그런 이유로 이제 권익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주교구에 제가 속해 있는 지금 신주교구에는 그런 이주민을 위한 센터가 3개 있습니다. 그 3개 다 볼룸반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그 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주민들 법률적 자문 그리고 사목적인 그런 도움 좀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만에는 지금 약 20분 정도 되는 선교사분들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춥네요. 대만도 춥긴 추운데 아주 그냥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추운데 그래도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미사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날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9명 교육을 받으면서 다음 달부터 해외로 파견도 시작됩니다. 다양하게 스님들을 4분하고 교구 신부들을 5분. 그래서 남미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프리카, 호주, 일본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2월 11일 날 토요일 날 콜럼반 순이님 김미영 마리아 여기 도남동 성당에서 청신 소약식 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날 열심히 세 청신 소약을 통해서 새로운 여정에 지적할 예정이라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신학생들 지금 한국에 한 번도 없어요. 8명인데 3년 동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가시는데 저희 교육에 있어서 해외 나가서 실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3명 지금 칠레에 가 있고 1명 페루, 1명 필리핀, 또 그 외에는 또 3명 지금 미얀마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영성회 수련을 지금 마닐라 필리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음 주부터인가 30일 비정 볼 예정이에요. 신학생 생활을 아니면 콜럼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이 길로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2월 달에 그 30일 비정을 보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속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들으셨지만은 12월 말하고 1월 초에 저희 콜럼반 선배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 5명 돌아가셨습니다. 11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1월 달에 기회를 맞이하신 신부들 12분인데
항상 우리가 기도 바칩시다. 그래요. 하여튼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 바칩시다. 하여튼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여러분도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는 매월마다 예전처럼 이런 후반회 미술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초대를 하시면서 다음 달에도 한번 뵙시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